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2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글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만원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시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 곳으로 도망가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명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의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19장 말씀입니다. 혹시 영어 단어 중에 그 소돔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소돔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성적인 어떤 문제, 범죄 혹은 반인류적인 그런 행동을 일컫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바로 소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오늘 읽으실 때 말씀 보실 때 나왔던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의 이름, 특별히 소돔에서 유래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셨던 그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이라는 성, 롯이 살았던 그 소돔이라는 성은 참 문제가 많은 성이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그 성의 이름에서 유래된 단어가 생겼고 그 단어가 그렇게 안 좋은 뜻을 갖고 있겠습니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소돔이라는 성은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랬더니 그 성읍 사람들이 그 집에 찾아가서 그 외부인과 성적인 관계를 하겠다. 혹은 강제적인 관계, 그러니까 강간을 하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성읍이 바로 소돔성이었습니다. 더욱이 남자와 남자가 관계를 하는 그런 동성애의 모습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 롯은 자기 딸을 내어줄 테니 그들과 그런 관계를 하지 말라라는 말까지 합니다. 비상식적인 그런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신 그런 좀 이상한 비상식적인 내용들은 그 소돔성 사람들 일부가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도 나오지만 노소, 물론을 막론하고 그러니까 모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런 일을 행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의 문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의 이름인 소돔이라는 이름에서 그 유래된 단어 소돔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소돔성 참 문제가 많고 비상식적이었던 소돔성에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롯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인물이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롯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런 인물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믿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을까요? 베드로 후서 2장을 보시면 롯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고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말씀에 의해서 보자면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이 말씀이 곧 롯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어서 정말 의로운 삶을 산 사람, 누가 봐도 의롭다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롯이 의로웠다라는 것은 롯이라는 사람 자체가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았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롯을 은혜 가운데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비유해 보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믿긴 믿습니다만 그 믿음에 맞는 삶을 살지도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육계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혹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람을 나눌 때 예수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 또 다른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 이 두 가지 분류는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그럼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알아도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을 하고 그 육신의 욕심,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당연히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구주요,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분명 영에 속한 사람인데 아직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임에도 분명하고 육신의 소욕에 속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였죠.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분명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맞는데,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들이 맞지만 내가 아직은 영에 속한 사람들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령한 말로 하지는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믿긴 믿지만 신앙이 아직 조금 어려서 마치 어린아이와 같다. 큰 아이와 같지 않고 어린아이, 젖먹이 아이와 같아서 내가 그렇게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너희들을 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은 지금도 여러 곳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 육신에 속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롯이 바로 그런 신앙을 가졌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날 드렸던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싸웠습니다. 다퉜죠. 그래서 이제 같이 못 있고 우리가 조금 나뉘어서 살아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기를 내가 먼저 선택을 해라. 그러면 내가 선택한 곳에서 반대 방향으로 내가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롯이 눈을 들고 어느 쪽으로 갈까 이렇게 막 사방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창세기 13장에서 말씀하죠.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이렇게 보니까 이쪽 지역에 물도 많고 풀도 많아서 살기가 좋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롯은 목자였고 많은 식구가 있었기 때문에 보기에 좋은 곳, 살기 좋은 곳을 선택해서 가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 보신 말씀의 그 마지막 구절에 보면 롯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롯이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다. 성경에서 애굽을 말할 때 보통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애굽은 세상과 같이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눈에 보기에 좋은 그런 것이 많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적으로 또 신앙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굽 땅과 하나님이 계시는 여호와의 동산을 같은 곳으로 보는 것이 바로 롯의 신앙이었고 관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알지만 믿긴 하지만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육에 속한 그런 신앙이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롯이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 주위에 미치는 어떤 신앙적 영향력, 그 거룩한 영향력은 아주 미미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보신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 말씀에 보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천사를 만나게 돼서 영접을 하게 된다고 나오는데요. 마침이라는 표현도 있긴 하지만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롯이 이렇게 산책 같은 걸 하다가 우연히 성문에 의자가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있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소돔 그 성문에 앉았다는 의미는 성문이라는 곳은 아무나 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혹은 고위 공직자만 앉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의미는 롯이 그 소돔에 간 지 사실은 얼마 안 됐지만 외부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는 출세하고 높은 지위를 얻는 그런 고위 공직자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참 성공한 삶이 롯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롯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대합니까? 롯이 모시고 온 손님들을 사람들이 와서 내가 저들과 상관하겠다,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라고 그 무례한 일을 당연히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롯의 삶의 모습이 그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과 비슷하게 그 문화에 휩쓸려서 살고 그렇기 때문에 롯은 그들에게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고, 그런 똑같은 삶을 사는 롯에게 사람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롯의 모습은 사실 가족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롯이 가족들에게 여기 이 성이 멸망할 터니 우리가 빨리 이 성을 나가자, 탈출하자라고 했지만 사실 가족들은 들은 채 만 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나옵니다. 사실은 롯 자체도 그 성을 떠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지체했다라고 나오죠. 얼마나 지체를 했는지 그 천사가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딸들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내었다라고 나올 정도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아내도 죽게 되고 결국 이 롯과 두 딸만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롯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롯의 구원을 이름 붙여 보자면 부끄러운 구원 혹은
부끄러운 믿음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소돔이라는 성에서 심판이 임하고 멸망할 성에서 롯이 구원을 받은 것은 롯이 하나님을 잘 믿고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롯은 믿는 자였고 구원받은 자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현재 상황으로 비해보면 이런 것일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문화에 물들고 세상 사는 사람들과 함께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혹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만 그것을 알지만 성령께서 인도하는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내 주변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어떤 선악력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부끄러운 믿음,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의 삶,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이 시간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구원받았음을 알지만 그러나 아직은 육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입니까?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구별된 삶을 살면서 내 주변 사람들, 가족들에게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사는지, 아니면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서 내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참 크지 않고 별로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롯과 같이 세상에 휩쓸려 살면서 그들에게 별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어떤 삶이 하겠습니까? 우리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앞선 18장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 그 소돔성을 위해 기도하는,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을 향해 기도하고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